여러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어땠습니까? 낙심할 것이 좀 많았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또 우리 자신을 보고도 사실은 낙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태어났는데 가정이 좀 유복하면 좋잖아요. 근데 별로 안 유복해. 또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좀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지식도 있고 막 이러시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래. 그래서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생각을 했냐, 참 소망이 없다. 내 배경을 보고. 또 부모가 이래도 또 내가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또 내 자신을 자세히 보니까 별 잘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이래가 먹고 살겠나?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별 소망이 없어요. 또 세상을 보잖아요. 이 조금 이제 자라서 눈이 열려서 이제 뭐 책도 좀 보고 뭐 여러 가지 소식도 들으면서 또 세상을 자세히 보니까 세상이 공정하지 않아. 조금 더 깊이 하니까 희한하게 좀 못된 놈이 잘 되더라고. 그렇죠? 좀 못된 놈이 잘 돼요. 또 어리숙하게 착한 사람은 또 맨날 사기당하고 막 맨날 그래요. 또 세상을 봐도 별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결론을 내렸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제일 좋은 거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나를 봐도 세상을 봐도 없어요. 진짜를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하도 제 그 집요한 친구가, 지가 교회 가는데 지 혼자 가면 되는데 혼자 가면 심심하대요. 그러다가 맨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불러 가는 거야. 주일날 이제 아침만 되면, 제가 그때 이름은 동네 이름은 동철이였거든. 지금은 그냥 철이지만 동철아 불러요. 왜 그러니까 교회 가재. 내가 물어봤거든. 네가 믿음이 있어가 나를 꼬시냐 이러니까 지도 믿음이 없어. 근데 자기 누나가 그렇게 교회를 가기 꼬셔가지고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래가 맨날 손잡고.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너무 친한 친구니까 1년을 교회를 따라다녔어요. 1년을. 그래 이제 교회를 또 가니까 이제 소망은 좀 있더라고. 왜냐하면 이쁜 여자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동기가 딱 가서 그래 빨리 예배 마치고 놀아야지. 그래 이제 1년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이 시간표죠. 겨울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 어디 이제 우리가 포항에 사니까 저 청송골짜기에 아주 한적한 곳에 이제 수련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박 3일씩 이제 갔다 왔어요. 뭐 수련회 가도 별거 하는 거 없어요. 뭐 밥 먹고 놀고 뭐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 날이라. 맨 마지막 날 운동장에 모닥불을 탁 피워놓고,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모닥불을 탁 피워놓고 둥글게 앉아서 어느 전도사님이 앞에 탁 나와서 메시지를 짧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마디에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에 대한 이렇게 답이 탁 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너무 싫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아니 이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대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셨대. 그분이 누구시지? 많이 들었는데 안 와닿았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말씀에 한번 귀가 딱 기울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대요. 그게 행복이었대요. 근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흠이 많아.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 어떻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뭐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자라. 하나님의 복이 못 임하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릴 수가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가 됐어요. 우리 가문의 배경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것이다. 오늘 그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한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는요 진짜 믿음으로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소망도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구나.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네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요 제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야, 희한하죠. 영접 기도를 거기 모인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다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옆에서 굴쩍굴쩍 거리는 거야. 나도 별 그게 없어서 그냥 영접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는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너무너무 한스러운 거야. 그래가 막 나도 울고 옆에 친구도 울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그날 밤에 제 인생에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제 인생에.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중요하고도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떠냐가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이렇게 오시니까 좀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잖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근데 실제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하고 저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웠어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진짜 별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혼자 있는데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에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호숫가에 잔잔할 때 그 호수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죠? 세상에는 풍치막 일어나고 이런데요 제 마음에는요 한 번도 요동치지 않는 호수가 잔잔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좋아. 행복해. 아멘.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막 구원받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제가 그리고 제 인생의 두 번째 결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중3 때 제가 영접을 했고 3년 동안 제가요 대학을 가야 될 이유를 몰라서 공부를 안 했다니까요. 근데요 예수를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세계를 맡겠다라. 와, 쟤는 그 전까지는 내 인생도 주체를 못했다니까요. 뭐 먹고 살지 이랬다니까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게 소망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고민을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안 믿으면은 그거 소용 없는데 진짜 그게 믿어지면요 어떻게 할까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일 첫 번째 드는 게 뭐냐? 야 그래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면은 전 세계 사람과 통할 수 있는 언어는 한 가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 그래 제가 뭐 생각했냐? 영어를 해야 되겠다. 영어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대학을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 번도 할 이유가 없었는데 갈 이유가 생겼어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공부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머리 나쁘긴 안 나왔는 것 같아. 막 조금 하니까요. 다른 건 다 돼. 절대로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 뭐가 안 될게요? 영어하고 수학이 안 돼. 와, 제가 이렇게 시험 치면요. 암기 과목 영어 수학 빼고는 제가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것만 딱 치면은. 근데 영어 수학 하면 이제 저 멀리 가야 돼. 근데 진짜 영어가 하고 싶었어요. 왜? 세계복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원서를 딱 쓸 때 선생님이 이러더라고. 야, 너는 보니까 좀 감성적인 면도 있고 또 가르치는 걸 잘할 것 같으니까 야, 국어 국문과를 가는 게 어떻겠냐. 제가 국어를 좋아했거든. 선생님이 이제 가이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내가 국어를 좋아하는데 제가 앞으로를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그러면 영어 영문학과를 가라는 거라. 그래가 제가 절대 영어 못하는 채로 영어 영문학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들어가니까요 다 영어를 잘해. 막 날고 껴. 근데 저는 못해. 근데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딱 들어와서 결단한 게 뭐냐라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별 나아진 게 없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결단했냐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어서 내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 인생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 딱 한 가지를 바꿨어요. 주인을 바꿨어요. 제 인생의 주인을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부터 하나님이 제게 많은 눈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영어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다 외국 사람들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외국 사람이라면 저하고 이제 친근하게 느껴져. 저 사람하고 대화해야지. 저 사람에게 뭐 해야지. 뭐가요? 제 마음에 품어지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제 인생에 중요한 이제 주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계복음하신 여러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짧지만 제가 제 인생에 대한 전환점을 조금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요 저를 구원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이 믿어져요. 제가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고요. 수많은 인생의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할 줄 알았다라면 좀 문제가 왔을 때 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렇잖아요. 왜 인도할 거 알았으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할 거 알았으면 문제 오면 그래 이게 또 좋은 응답이구나. 미리 누리면 얼마나 인생이 편합니까? 아멘. 그거 하나는 후회가 돼. 자꾸 염려했던 거. 오늘 요한복음 우리 21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누구를 찾아왔냐라면 낙심하고 있는 제자를 찾아왔어요. 낙심하고 있는 제자. 오늘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이 다 낙심했어. 소망이 없었어. 왜?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죽어뺐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갔느냐? 다 옛날에 자기 하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가서 뭐 했느냐? 고기 잡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이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주님도 떠났겠지. 자기 하고 있는 고향에 들어와가지고 일하는데 일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완전 낙심해져 있을 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낙심한 채로 있었어. 그렇죠? 근데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도 하고 어렵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보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잡힐 때에 옆에 있었어요. 따라갔어요. 그래도 제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예언했거든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주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몰래 따라다녀 가다가 몇 번 부인했겠어요?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 그러잖아요. 그 실망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베드로 보고. 그렇잖아요. 죽도록 따라다닌다고 지가 믿음 고백 다 해놓고, 맞잖아요. 예언해놨는데, 맞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따라가가지고, 야, 니 왜 3번 부인했어?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리 듣고도 베드로가 어디 가세요? 고향으로 갔거든. 니 왜 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안 믿었어? 왜?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는요, 주님이 그에게 준 별명이라. 베드로는 믿음의 이름입니다. 페트라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라. 반석. 야, 너는 반석이다. 근데 주님이요, 낙심한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죠? 그럼 베드로가 찔렸겠죠. 찔렸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가 실수도 많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행위를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봤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옆 사람과 같이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뭘 물어보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 너무너무 많이 했지만 베드로의 진짜 중심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의 남은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너를 통하여서 내 어린 양을 맡긴다. 베드로가요, 이 사명을 받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 감당을 끝까지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에는 베드로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똑같이. 그래서 로마에서 감옥에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형을 처하는데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처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형을 잘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나?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힙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짧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세상과 여러분 자신의 낙심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비밀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게 첫 번째 믿음.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또 교만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베드로를 뭐예요?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베드로의 전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는요 맨날 염려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좌절해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신다.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빨리요, 여러분 인생이 뭐만 바꾸면 됩니까?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살면 살수록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의 지혜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주인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요모양 요꼴이라. 맞아요. 내가 주인 되가 사는 게 요모양 요꼴이라니. 앞으로도 주인 되가 살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단은 뭡니까? 한번 믿고 맡기라니까.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평안하고 인도받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로 신앙생활하는데 물어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평안해요. 별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가장 낙심하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때 베드로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알리시고 인도하셨어요. 가장 낙심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요?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인도받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곰곰이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거의 대부분요, 내 동기가 많아서 왔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생겼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내 동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만 바꾸면 됩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하나님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또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고 또 이렇게 제가 신앙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문제 가진 성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중요한 문제를 주실 때 제가 볼 때는요, 그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회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주기 위해 가장 큰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선택한 자는요, 큰 갱신의 응답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진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는요, 생각을 바꾸세요. 죽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최고의 계획을 찾으세요.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맞잖아요. 뭐 살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큰 질병이 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데 이때 나를 향한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뭘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 찾았어요. 왜?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죽을 수 있는 거 빨리 죽으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입니까? 저는 그때 제 인생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게 더 큰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살아난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큰 사명을 베드로가 받았어.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명을 이룰 힘이 있느냐? 힘이 없어. 여전히 무식하고 여전히 성질은 다혈질이고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인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을요, 누가 성취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십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그 언약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아, 이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게 맞다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번 주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일어났고 우리나라에도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유익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일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민족을 전도와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필요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순간순간 그래요. 저는 우리 아들이 있지만은 말 안 들어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별로 제 마음에 안 들어. 저도 제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소망을 가지는 건 하나 있어요. 뭘 소망을 가지느냐? 내 아들이지만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맞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거예요.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아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뭐냐?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을 믿을 수가 없어.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에 하나님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저는 제 아들에 대한 소망을 거기에 둡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보니까 훨씬 너는 잘 인도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셨는데.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가족들 속 뒤집어지는 거 많죠? 그렇죠? 소망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네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네 인생을 성취하실 것이다.
나는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안 믿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이게 거짓말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지금까지 인도받은 사람을 보세요.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이기적이라.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사람 믿으면 사기당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은 얘기합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품어줘야 돼요. 사람은 용서해 줘야 돼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한 제자들, 완전히 낙심한 제자들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남은 여정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가장 큰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